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와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 발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7교회는 그 교회는 각각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칭찬받아야 될 것과 책망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7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가르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나는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거라니까요. 생명책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책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한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먼저 살펴보면, 군사의 요충지로 외적의 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의 도시로 길드는 상업조합입니다. 많이, 이렇게 상업도시니까 많은 상업 조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은 군사의 요충지로 외적의 침을 많이 받았고 또 상업의 도시로 상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상이 많았다. 제가 충만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 그랬는데 불꽃은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29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서 불꽃 하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하실 모습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눈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이라고 했는데 발음 빛난 주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난 주석도 역시 심판을 의미합니다. 밟는다는 의미.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발로 밟는. 그래서 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구체적으로 심판을 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발로 밟는. 그래서 상하게 하시는. 뱀의 머리를 발로 밟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기도 횃불이 나오네요.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
자, 우상입니다. 이 32절부터 보겠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가슴과 팔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적 따른 노시요, 그 중에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이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로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붙어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죠. 바람에 불러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우상을 깨트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다 심판을 하는 모습으로 그 심판에 하는 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들 시편 2편 6절 여기도 마치죠. 제왕식 할 때 등극식 할 때 왕이 등극식 할 때 항상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시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니 네 수위가 땅끝까지 이르라. 내가 철장으로 아까 나왔죠.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것 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왕의 권위, 왕의 심판하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아들이라는 심판의 아들로 철장 권세를 가진 심판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을 했고 사랑을 했고 믿음을 가졌고 섬겼고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게 돼 있어요?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이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율법에서 성도니까 의무적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러나서 그렇잖아요.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가 하면 우러나서 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효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모른다니 감찰비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생활, 성도들이 누구나 봐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냥 은혜로 행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은 자랑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디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잘했다고 면류관을 씌우는데 마지막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서 나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했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사랑 어떠한 사랑이 이 성령에 의한 행하니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마가복음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였어요? 받은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은 뭡니까?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왜 그러한 사랑,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연약한 사람들 힘주고 뭐 이러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내 몸을 내어주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지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했다는 거죠. 누가? 두아디라 교회가. 로마서 13장 9절에 보십시오. 피차 사랑에 비해 아무에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율법이 완성되어진 사랑.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완성함으로 그 증거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을 우리에게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웃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의 법에 의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곧 어떠한 삶이요? 곧 의인의 삶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네요. 로마서 3장 23절에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의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는 내 행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은 디아코니아, 시종, 도움은 디아코노스, 목사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섬긴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여기 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서의 직무,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스 섬기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섬기겠습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12제자 12제자 지금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떠한 사람을 지금 대신 뽑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사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고요? 선지자 일을 한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내, 아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인데 히포모네라는 말은 즐거움, 인내라는 게 이러한 것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자, 다만 이뿐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이 인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아까 말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였기 때문에 이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러한 삶이 더욱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걸 아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뭐한 것이요?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대조되면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 중의 중한 것.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받는 자는 더 풍족하게 받는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받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칭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책망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세벨의 죄를 용납했다. 이세벨이 어떠한 자인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네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이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러면은 어떻게 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8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선지자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무관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잖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삶을 살지. 이 거짓 선지. 그 거짓 선지자는 행음하게 했다. 행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간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만 가늠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걸 가늠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과 원수라고 해요. 이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는 게 마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행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 세상 것을 좋아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게 뭐죠? 떡으로만 살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 떡이 너무 좋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죠. 이 사고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정작 우리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세벨의 교훈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할 수 없다. 왜? 너무 좋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분리되게 돼 있다니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침상에서 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멀리 보내다, 멀리 내어준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자녀들도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거야.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죠.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여기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하는 요 무리는 남아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남아있어. 요게 얼마나 남아있는 자는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봐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그것만 꼭 잡고 있어. 네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뭐요? 굳게 잡어. 내가 올 때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같이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철장을 권세를 가지고 깨뜨릴 거야. 만국을 다스린 권세가 계시록 20장 6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천년 그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못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완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고,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인간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새벽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영광이 찬란한 새벽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삶을 처음보다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